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장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봤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2장 1절 시작하는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먼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그 절기 이름이 오순절이거든요.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인데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부터 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자가 5오해에 순자가 10순자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50일 지난 날이 오순절인데, 그리고 또 7주 후에 있는 날이라 그래서 77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이 있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죠? 율법을 줘요. 십계명 돌판을 이제 줍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농사가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을 바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순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순절 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일까?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아까 오순절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지킬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또 하나, 그러나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너무 무능한 존재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거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율법의 은혜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은 옛날 언약이잖아요. 이 옛날 언약인 이 율법을 완성하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이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주신 거잖아요. 돌에 새긴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돌에 새긴 언약,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마음에 새긴 언약.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건 새 언약이에요.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요? 속에 둔다 그랬어요. 속에 두며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제 여러분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율법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오신 누구요?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돌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능력이 원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죠. 그 새댁이 임신하여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이제 2달, 3달, 4달 지나면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죠.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아이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고. 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내가 그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는 진짜 안 오셨든지 아니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든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정말 분명하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까? 마치 정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드리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맞아, 우리 베델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여러분 마음에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악한 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알고 있는데도 싸우고, 알고 있는데도 시기하고, 알고 있는데도 질투하고, 왜 그렇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내 욕심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돈에 대한 유혹, 이 정욕에 대한 유혹 이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여러분도 절망할 때가 없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속물인가? 정말 목사님에게 내가 내 실체를 드러내면 기절초풍할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결단해도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끊을 것 같고, 정말 내가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왜 안 될까? 우리 마음에 죄된 것은 다 버리고 싶고, 끊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 원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늘 나는 육신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이 괴로움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 7장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너무 유명한 고백을 24절에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나 봐.
너무너무 힘드니까 늘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는데 맨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로마서 8장 이제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 그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다른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말씀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절 말씀을 잘 보면 율법의 요구는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영을 따라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으로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힘쓰고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내가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런 사람을 성령님께 붙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안 되던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게 내 만족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을 따라 살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정말 주야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지,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건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된 언약으로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약속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만 우리들이 눈을 뜨면 됩니다. 오늘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구하오니 내게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